2024년 11월 1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가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는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 속에서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독을, 그 안에 들어있는 칼날을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부터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의 죄를 내려다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가 물으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 빛나는 밝은 해, 천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을 찬란 아침에 처진 봄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는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맘이라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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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곡은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작사할 때에 아마 여러분 중에 해설 찬송가 가지신 분은 그 밑에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그야말로 큰 가뭄과 고통 속에, 아주 더위 속에 병에 걸려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쥐가 자기 살을 파먹는 그 가운데에 이 가사를 쓴 것이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키면 좋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어떤 특별한 날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교회는 지키는 것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설립기념주일, 이 세 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님의 날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항상 이 주님의 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감사 이러면 뭔가 주면 고맙습니다, 이 감사가 있죠. 뭔가 주면 고맙습니다. 근데 주면 고맙습니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고통까지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이면 장미꽃 가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일이고, 그러면 이 69장에 나온 가사처럼 자기의 상황은 지금 비록 고달프지만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함께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의 이 초점이 내가 받아서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그 감사의 제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의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모든 일상 속에서, 특별히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환절기가 되어서
또 몇 분 성도들이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장로님이 새벽에 운전하고 오실 때에 좀 어지러웠는데 지금 이제 아침에 오시려고 하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자식, 내 친척 이런 것 말고라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또 환절기를 맞이해서 또 여러가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79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들도 크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 또 주님께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는 크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은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장미꽃에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헤쳐나오는 풍랑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그런 가운데 이 환절기에 여러 성도들이 몸이 아픈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장로님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고통스러울 때에 이 고통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취하며 복된 날을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날을 기리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으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지금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주님의 종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주님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목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더욱 혼탁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대한민국도 죄악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무너져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과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에서 빛도 없이 수고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믿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질병과 대기 오염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1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전문을 읽었습니다. 많이들 또 암송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10가지 중에 하라는 계명은 몇 가지일까요? 목사가 아침을 잘못 먹었나? 하라는 계명은 자, 일단은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자, 그러면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지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이드라인, 이런 방향이구나. 그 외에는 자유롭게,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 저 과일 저거 하나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이건 예수님 오고 나선 다 폐하여졌다. 과연 그럴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폐하여졌으니까 이제 길 가다가 뭐 다 죽일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사랑에 관한 노래가 나오는데 사랑은 언제나 달콤한 것,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것,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사랑이 달콤하고 황홀하기만 한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청춘 남녀가 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럴 때는 막 까만 밤도 하얗게 지새우고 막 이렇게 황홀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엊그제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하나 딱 켰는데 마침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해줬습니다.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해줬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트윈폴리오와 세시봉 음악 감상실 배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 등장시켜 가지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들도 아련하게 이 옛날 풋풋하던 시절을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밥 먹을 동안만 잠시 TV를 켰어야 되는데 밥 다 먹고 나서도 치우지도 않고 그것만 딱 보고 앉아가지고 그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봤고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 있는 걸까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뒤쪽에 또 영화 안 본 분들은 또 왜 뒤에 그거를 다 얘기해 보세요 하면 그 시기하지만 자 거기에서도 보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의지로 결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환상적이고 예쁘고 핑크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십계명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의 서문과 제1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원래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느냐, 이집트에서 많은 학문들을 배웠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윤리 도덕 중에서 추려서 십계명을 정리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또 어떤 영화에서는 우리 왜 모세를 주제로 한 영화가 역사적으로 몇 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약간 정신 이상자라서 환각 중에 이런 것들을 떠올린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막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배운 것들 정리한 게 율법이다. 이것도 위험한 사상이고 영화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꼽아봤는데, 첫째,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놨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냥 거짓말만 하면 아이고 저 거짓말쟁이 압니다. 근데 우리 왜 최근에 나오는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본 작품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은 그냥 허구의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것이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잘 만든 매체는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실제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엊그제 무슨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산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피부가 다 녹아 죽어요. 하늘에서 염산이 내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그럼 그거 보고 나면 이제 다들 또 막 아이고 산성비가 안 내리게 어쩌고 아니요, 그 정도로 심한 산성비는 지구상에 내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살아생전에는 그런 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뻥을 쳐서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마음에 착각이 생긴다 이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로 만든 영화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비진리도 진리에 짬뽕을 해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초가 누구냐 하면 뱀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미켈란젤로 그림이지 뭐 실제로 저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이 꼬실 때 하나님께서 저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전부 다 먹지 마라 하더냐? 진리와 비진리를 살짝 섞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탁 코가 깨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아이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니한테 그런 거다 해가지고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이후에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짓말만 하면 안 넘어오니까 진리와 거짓말을 살짝 섞어가지고 혼란을 주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전략을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온 것 같이 하지만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위험한 것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도로에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큰 싱크홀이 있으면 여기를 헤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니고 피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놓은 것은 위험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에 솔깃합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정위 반응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걸 딱 보면 사람이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하면 뇌의 회로도 일상적인 반복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일상적인 반복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것이 탁 나오게 되면 하는 반응, 그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실수를 잘 합니다. 뭐냐면 걔 착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이러고 다닌대 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 사람을 30년을 알았건 50년을 알았건 일단 솔깃하게 듣습니다. 사실 그런 흉보는 것이 나오면 야, 내가 그 사람 알은 지 30년이야 50년이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솔깃한 게 사람의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내가 30년 50년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데 흉을 본다 그러면 야, 그 사람 흉을 왜 이렇게 보냐, 나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잘 알아왔는데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른 도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놈이 그랬어? 이야, 30년을 알았는데 그걸 몰랐네, 이렇게 솔깃합니다. 설교도 평소에 듣던 시각이 아니라 생소한 시각이면 성경책 찾아가지고 어디 그런가 보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아이고 나는 몰랐네 하고 쫓아가다 이단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라 해서 무조건 솔깃하는 거 우리는 한번 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그런 사상들이 위험한 이유. 영화 같은 매체, 잘 만든 매체는 오래 남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우리에 빡 박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근거를 담은 영화는 위험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문화 전도 이런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 노아 방주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만두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위에 집 모양 딱 그리고 그 방주라고 다 그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왔느냐? 1966년작 천지창조라는 저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저 밑에 방주 보십시오. 만두 모양으로 동그랗게 반달 모양의 위에 집 딱. 저 인상이 하도 잘 각인이 되노니까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방주 그려라고 하면 거의 다 저 모양 비슷하게 그립니다. 잘 만든 영화 하나, 열 아들 안 부러운 게 아니고 저렇게 인상적으로 심하게 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방주가 저런 둥근 배 모양이 아니라 긴 박스 모양이라고 추정합니다만은 여전히 사람들 보고 그려라 그러면 지금도 어디에 크리스찬 일러스트 이런 데 가면 방주 모양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그리고 앉았습니다. 모세도 그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빨갛고 하얗고 그런 줄무늬 옷을 입은 걸로 그립니다. 그 원조가 이거지요. 1956년 10개 영화에 보면 모세 입은 게 빨갛고 하얗고 딱 저 줄무늬 옷을 입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저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고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한데 워낙 고대라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 찍어놓은 사진도 없고 모세를 그려놓은 그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하나 잘 만들어놓으면 1956년에 만들어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6년 후에 그러니까 휴전 후 3년 후에 만들어진 영화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영화가 지금껏 이미지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영향을 받고 이제 저 이미지로 만들어서 2차, 3차로 계속 하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뭐 그려라 그러면 모세는 저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흰 옷에 빨간 띠 하나 두르고 빨간 띠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빨간 띠를 두르고 다닙니다. 이태리 타월 같이 그려놨습니다.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만들다면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그리는 것이 맞지 않나.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모세를 그려놓은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눈에 빡 띄는 틀린 점이 펑펑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80세 때에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 영화에 보면 한 30살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부터 어쨌든 알면 거슬리는데 모르면
오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까 모세가 이집트의 윤리를 집대성에서 만들었다, 이런 시각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화 그런 것들도 걸러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와 비진리가 적절히 섞인 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뺄 건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는 도대체 뭐냐? 모세가 환각 중에 받은 거냐? 아니면 뭐냐? 모세는 광야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구름이 빼곡하게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니까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모세 앞으로 오니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앞으로 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지 혼자 그냥 풀밭에 앉아가지고 십계명 뭐 할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모세 올라와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엎드려서 당신 빨리 가서 하나님 좀 말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혼자 앉아서 책상에서 명상하면서 쓴 거 아니고 이집트에서 받은 윤리교육 그거 정돈한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긴 계명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계명을 받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난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동행했던 하나님, 400년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함께 겪은 하나님, 그리고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상상도 아니고 이집트의 윤리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나온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십계명의 전문에 나타난 바 이미 충분히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것을 이끌어내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월 매일매일 365일 일만 했는데 휴식은 신의 영역이었는데,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백성이야, 광야로 나가자. 내가 창조하고 그날을 기념한 그날은 너희들이 안식하는 날이야. 신의 성품에, 신의 휴식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아줄게요, 어디 계세요? 백날 안아지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끌어안고 뽀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 오늘 십계명에 있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시는 거죠. 거기에는 환상적인 것, 핑크빛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육체의 그런 어떤 정욕들, 소욕들, 그걸 꺾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의지로 선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줄게, 뽀뽀해줄게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 말 안 듣는 것들, 이 거역만 한 것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핑크빛이 어디 있습니까? 처절한 고통과 배신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오늘 십계명은 계약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꼭 지키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계약,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담도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언약이 있었고 이삭도 언약, 야곱도 언약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매번 그 언약의 결격 사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지침이라면 우리가 명심하고 지키도록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지켜가지고 십계명 지켜가지고 이 사회에 무리를 빚고 막 사회에 문제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오히려 인간의 선의 수준보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의 규범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첫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계신데 뭐하러 딴 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제일 강대국인 이집트, 그걸 귀를 꺾고 폭삭 망하게 하고 너 다 끄집어냈다. 나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근데 딴 신 왜 필요하니? 그거죠.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게 이제 내 얼굴 딱 그렇게 뜻이 되는데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죠. 내 얼굴과 대립하는 그 얼굴을 내 얼굴과 대립시켜 다른 신을 가져오지 말라. 내 면전에서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십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로 이렇습니다. 로. 이 단어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결단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신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평소에 잘 쓰는 게 아니라 절대 금지를 면하는 절대 금지를 뜻하는 신적 명령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하니까 다른 신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있는갑다. 이집트에 뭐 신 많다 하더면 그것도 다 신인갑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르다, 다른 신들, 다르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다, 이상하다, 헛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걸 다 넣어보면 너는 나 외에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헛된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헛것을 따르거나 이상한 존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말하고
우리말, 우리 역사가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역사하고 좀 이렇게 통하는 데가 가끔씩 눈에 많이 띕니다. 근데 보면 우리말로는 다르다는 말을 틀리다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아이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게임 보셨어요? 양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저게 어디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나라 기관에서 만든 게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누가 틀렸습니까? 다른 그림인데 우리말로는 틀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우리말입니다. 옳은 기준이 있으면 그것과 다른 거는 틀린 거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초등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4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시험지 끊지 마세요. 아니야, 수학에서는 틀린 거야. 땡! 하고 꺼봅니다. 틀린 거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것처럼 제1계명의 단어가 그 틀린 겁니다. 틀린 신들을 두지 말라. 신들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내 얼굴에 대적해가지고 틀린 신들을 두지 말라. 그게 적절한 번역처럼 보입니다. 의미를 살려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1계명을 지금 제 말 안 듣고 틀린 거 찾고 계세요? 어쨌든 이거 하나라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억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계명을 그래서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가지고 번역하면, 너는 내 얼굴을 대적하여 틀린 신을 절대로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얼굴을 대적하여 틀린 신을 절대로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만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10계명을 처음 접하면서 구약의 계명이고 딱딱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항상 신경 쓰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